건강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보면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가나안이 보이는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는 것처럼 출애굽 과정을 기록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출애굽 과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가 면밀히 꼼꼼하게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는가?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의 입구까지 오게 된 것은 너희들의 지혜와 능력과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원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라고 깨닫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마음이 있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경계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곁길로 가지 말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경계 안에서 살아가라.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남의 것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열등의식 갖지 말고 우월감 갖지 말고 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 여정 하나님이 동일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 걱정하고 다른 것 염려하고 다른 사람 바라보며 다른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교하여서 열등감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조금 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무엇을 만들어라 하고 하는가 하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런 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만든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피할 성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11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읍을 만들어서 실수로 우연히 그리고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악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면 실수로 어쩌다 보면
어찌할 수 없을 이런 상황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고 상대방도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위로도 하시고 서로 안부도 물어보시고 우리가 격려하면서 또 믿음의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복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연약함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살인한 자,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그냥 빠져나가서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악의적인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가족은 무엇을 갖겠습니까? 복수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법이 뭡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가 우리 형제를, 너가 우리의 친척을 죽였으니까 우리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억울한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게 부지 중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고의로 그런 것인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들으라고요? 도피성 제도를 만들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고의로 행한 이런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죠. 16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고의로 한 이런 계획적인 살인 행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고의가 아닌데 어쩌다가 실수로 한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한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그 도피성을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6개 성읍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계를 주십니다. 요단강을 지점으로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 누구든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9장 3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무엇을 닦고 길을 닦아서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도록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길을 넓게 닦아놓고 큰 표지판을 세워놓아서 하루 반나절이면 어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도피성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로 나와야 됩니까?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요? 죄값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우리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도피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피처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 도피처로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나절이면 갑니다. 그리고 길이 잘 닦아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가까운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만큼 사회에 구제하고 기독교만큼 사회적인 봉사라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구원만큼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큼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로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선명이 이름으로, 박태선이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우리 영혼의 구원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함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도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했던 살인자가 이제 그곳이 싫다고, 그 안이 싫다고, 답답하다고, 그래서 은근슬쩍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27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고 그리고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가슴으로, 마음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형제가,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친척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인 살인자가 아무리 부지 중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저 도피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 친척은 죽었는데 저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왔어요. 이 복수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에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해서 구약의 법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도피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죽여도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결단코 온전한 믿음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울타리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가정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직장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기가 있는 현 위치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다 먹여주시고 아버지가 다 보호해 주시는데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인간적인 이런 욕심이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멀리 멀리 가게 됩니다. 멀리 멀리 가게 되면 그가 잘 살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오면 어떻게 좋겠습니까마는 그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식이 망한 뒤에 깨닫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 집이 최고였구나.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었구나.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큰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블레셋에 도망을 가보고 이 사람 의지하고 저렇게도 의지해 보았지만 그들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시편 곳곳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13권, 14권을 기록한 그 서신서에 보면 제일로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말미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떠나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세상의 욕심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물질주의로 성공주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형통하고 성공했다라고 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성공주의 그리고 실패주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신앙 안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 잘 나가냐 또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의지만 있으면 되니까 교회 나아가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소리가 듣기가 싫었는가 봐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술도 먹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잘 되는데 나는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진실된 삶을 살아보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았냐? 제가 물어보았어요.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아야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세상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나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돈 잘 벌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서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곤하다면 집에 누워서 하루의 일과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도적같이 나를 찾아오실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언제 어느 때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죽은 자도 그렇고 살아있는 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천국과 지옥길이 놓여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길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중대한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지금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요, 저가 믿음 생활 잘해라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말일 뿐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목사님 예배 드려도, 목사님 예수 믿어도 아프고요, 예수 믿어도 직장생활 잘 안 되고요, 예수 믿어도 권고하고요, 예수 믿어도 힘들고요, 그래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불만과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고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매여 있는 인생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돈은 없고, 그리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비록 육체의 가시가 있고 비록 현실이 감옥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언제 그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는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이런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이 죄인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대제사장은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죄한 이런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피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처가 되어주시듯이 주의 몸된 교회가 도피처가 되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예수고 작은 교회인 여러분들이 도피처가 되어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나의 도피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피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다른 사람의 도피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힘든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도피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누구든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도피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도피처에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의인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 죄인들이 오는 거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대방을 어려움을, 허점을, 약점을,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도 도피처가 되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중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도움받기를 원하고 나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피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피처가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동문교회 가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 동문교회 가면 힘을 얻을 수가 있어, 격려받을 수가 있어. 누가 도피처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도피처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저 동문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정말 누구누구 직분자를 만나면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격려를 받고 내가 정말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주 안에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도피처가 되어주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도피처가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